우리가 밑에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하고 윗사람하고 이야기할 때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아랫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몇 시까지 와라, 아니면 어디서 만나자, 또 내가 마음대로 정하고 내가 원하는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윗사람하고 얘기를 하게 될 때에는 그분의 시간에 맞추고 그분이 어디서 만나기를 원하는지를 또 물어보고, 또 그분이 몇 시에 만나기를 원하시는지 물어본 다음에 그분에게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시고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너 애굽으로 가라, 가서 내 백성들을 건져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또 한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너가 다시 와서 이 땅에서, 이 산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이끌고 그들을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시내산에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거기에 다 모일 것이다. 이게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어디서 만납시다 해서 시내산에 임재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셔서, 자기가 하실 말씀이 있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다시 시내산으로 오게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자기의 뜻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막과 제사장과 그리고 율법과 이스라엘의 제사법과 그리고 절기라고 하는 이런 독특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니고시에이션 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거 주세요, 내가 이거 줄 테니까 하나님도 이거 좀 양보해 주세요 라고 서로 타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할 것이고, 너희가 나를 만나려면, 너희가 내게 나와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 백성 되려면 이런 절차를 통해서 만날 것이다.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것은 후에 성전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솔로몬 성전에서도 똑같이 그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예배가 드려지다가 훗날 예레미야가 말한 새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성전이 다 허물어지고 하나님께서 법궤와 언약궤도 없애시고 또 속죄소도 없애시고 율법 모세의 돌비도 다 없애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는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이제 새 언약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일방적으로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구약의 율법과 성막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속죄소, 대제사장, 희생제물의 피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앞으로 히브리서 5장부터 10장까지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본체가 되는 어떤 본론이 되는 그 부분에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우리가 속죄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10장까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부터 그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그 부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7절부터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속죄소를 만들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은혜의 보좌, 은혜가 나타난 곳, 또 시가 이제 베풀 시자가 돼요.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는 곳 해서 시은소, 시은좌라고 말하는데 그 시은소와 시은좌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 속죄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 22절부터 17절부터 보면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서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서 한 그룹은 저 끝에서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하게 할지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일 먼저 언약궤를 만들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이 금으로,
하나의 사각형 2규빗 반, 1규빗 반 직사각형 되는 어떤 금으로 뚜껑을 하나 판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룹은 여기서는 우리 말하는 그저 이런 그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게루빔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말로 그냥 번역한 거예요. 스랍은 세라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 게루빔 천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날개를 달린 두 천사를 만드는데 이 아까 말한 그 판때기를 속죄소라고 말하는데 그 판에 붙여가지고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죄소에 있는 그룹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그러니까 두 천사가 두 날개로 서로 속죄소를 덮고 있는 형태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얼굴은 딴 데 쳐다보지 말고 그 속죄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덮으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금으로 붙여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든 것을 속죄소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황금 직사각형 판 위에 같이 연결해서 금으로 두 천사를 만들면서 두 천사가 날개로 서로 맞대고 고개를 아래를 향하여 내려보면서 하고 있는 그 형태, 그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속죄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 속죄소를 그것을 속죄소라고 말하는데, 속죄소를 언약궤 위에다 놓고 그 언약궤 안에는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그러니까 모세의 두 돌판을 그 속에 넣고, 이 상자 속에 넣고, 이 언약궤죠, 그 위에다가 속죄소를 덮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속죄소라고 하는 것이 언약궤 뚜껑이다라고 뚜껑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냥 속죄소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언약궤를 덮어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에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궤, 그러니까 율법을 덮고 모세의 두 돌판을 덮고 있는 속죄소 그룹 날개 아래 거하시면서 거기서 임재해서 백성들과 만나고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명하시겠다고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 때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이 속죄소를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속죄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다 해서 은혜의 보좌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앉아 임재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보좌라고 말하니까 은혜의 보좌라고 말하고, 이것을 한자로 시은소 시은좌, 그 내용은 속죄소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속죄소, 그 속죄소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서 그것이 바로 율법을 덮고 그 위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율법과 그 율법을 덮고 있는 은혜의 보좌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부터 14절까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뒷부분에 보면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은 딱딱한 고기를 삼킬 수가 없기 때문에 단단한 음식을 먹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입으로 씹어서 준다든지 아니면 죽을 만들어 준다든지 다 갈아서 준다든지, 더 안 될 때는 이제 우유를 줘서 매일 우유만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유 먹어서 힘쓸 수가 없어요. 우유 먹으면 배는 부르지만, 그러나 그거는 힘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힘을 쓰는 것은 단단한 음식을 먹고 그리고 고기를 먹고 어쨌든 계속 이렇게 힘을 쓰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오늘부터 우리가 얘기하는 속죄소라고 하는 그 언약궤 율법을 덮고 있는 이 속죄소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
이게 구약에서 이루어졌고 성전에서 이루어졌고 예수님 오심으로 이제 성전이 허물어지고 폐하고 주님이 없애버리신 거예요. 이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왜 대제사장이시냐? 예수님이 그럼 짐승의 피 어떤 거 가져가셨느냐? 자기 피를 가지고 가셨다. 하나님이 속죄소에서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하셨다라는 말이 뭐냐?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인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냥 심심해서 예수님 우리 죄를 구원해 주셨습니다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나타나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직접 내가 너희들 가운데 구원의 길을 베푸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내게 나아오고 이렇게 해라라고 말한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어진 그 옛 율법, 옛 언약이 새 언약으로 성취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고 강조하고 설명하고 해석해 주는 것, 이게 바로 단단한 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저 은혜의 보좌 속죄소에 임재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거기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할 것을 내가 명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까 그림에서도 보듯이 속죄소라고 하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율법을 덮고 있는 형태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명백한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지만은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우리 젊은 전도사를 만났어요. 이렇게 옛날부터 아는 전도사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거룩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 우리에게 윤리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 같고 복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하는 복음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어떤 그런 스타일의 말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우리가 거룩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의 행동이 좀 조신하고 좀 잠잠하고 템포가 팍팍 나가지 않고 좀 한번 이렇게 이런 식의 우리의 그런 행동만,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죄의 행동들을 하지 않는 어떤 그런 거라면 생각하지만 이 거룩이라고 말하는 건 그것보다 더 큰 것이에요. 거룩은 뭐냐? 내가 주인 돼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내 마음 자세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내가 주인 돼서 살지 않고 내 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내 마음 자세를 그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행동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조금 달라질 거예요. 사람하고만 만났을 때, 어떤 일에 접했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마트에 갔을 때 그런 마음 자세로 살아가는 모든 태도들, 여러분, 그게 거룩인 것입니다. 주님은요,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거룩함이 없이, 다시 말한다면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여전히 첫째 아담의 본성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없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해 함과 의롭게 하심을,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에는 9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1절 19절부터 또 21절에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당짓는 것과 분리와 이단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처럼 경계하노니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라고 또 한 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그런 삶의 태도들, 그런 것들이 뭐냐? 그게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자기 주인 돼서 살아가는 삶의 결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의 100%를 우리가 노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이 방법까지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셔서 나를 통치하여 주실 때, 내가 그분께 순종할 때, 이전에는 내가 노력으로 절대로 그렇게 노력을 해도 할 수 없었던 거룩이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실 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분이 내 주인으로 계실 때는 저절로 쉽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거룩해지는 겁니다. 복음은 뭘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하나님의 임재를, 율법과 그 율법을 덮어주시는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이게 하나님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목표는 뭐냐? 복음을 힘입어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내 죄가 용서받았다, 나는 더 이상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다라고, 내가 더 이상 너의 죄를 묻지 않고, 그리고 앞으로 너에게 계속 공격하는 너의 죄의 본성에,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 이걸 의인화해가지고 죄를 마치 폭군처럼 권세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 거기서 못 빠져나오지 않느냐? 근데 그 이길 수 있는 힘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게 죄 용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내가 너에게 의를 주겠다, 의롭다 하겠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게 은혜의 보좌로 그 율법의 거룩함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율법은 우리들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있고, 그러나 그 거룩을 이룰 수 없어서 우리는 사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은혜의 보좌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너 율법 안 지켜도 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은 정말 죄를 이길 수 있는 거룩한 사람으로 바꾼다는 것. 이 땅 살아가는 동안은 완전히는 안 되지만 점점 변화되다가 우리 주의 재림 때에 완전히 그리스도의 부활한 모습으로 변화되게 한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속죄소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자, 이거는 앞으로 7장과 8장, 9장, 10장에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증거할 내용입니다. 개략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구약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을 하셨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 가운데 레위의 아들이 3명 있습니다. 그 중에 무라리와 그 다음에 고핫과 게르솜이라고 하는데, 레위 자손 모두가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레위 자손 모두가 제사장 되는 게 아니라, 레위 자손들은 성전, 성막 맡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고핫 자손, 그 고핫 자손 중에서 아론의 직계 후손들만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대표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대제사장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들끼리 시험 봐서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고, 너희들끼리 투표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정한 이 사람들만 제사장이 된다, 나머지는 이런 일을 해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해 주셨어요. 그게 레위 지파 고핫 자손 아론의 자손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아시다시피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이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짐승의 피는 뭐고, 예수님은 왜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속죄사에 나가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걸 딱딱한 음식이라고, 단단한 음식이라고 말하고, 그 모든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시편 110편 4절. 시편 110편 1절은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원수를 내 발 아래 발등상이 되게 하도록. 그러니까 발등상이 발판이에요, 발판. 우리가 부엌에서 높은 이 클로젯 같은 거, 이 단스를 이걸 갖다 열 때 키가 안 닿을 때 뭐예요? 발판을 놓고 올라가잖아요. 그것처럼 그걸 발등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원수, 사망, 사탄, 죄, 다시 말하면 좀 더 말한다면 이 사탄을 그 발 아래 발등상이 되게 하도록, 완전히 밟아버리도록 한다는 얘기예요. 그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시편 인용 중에서, 그리스도 인용 중에 제일 많이 인용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 아주 대표적인 거 구절입니다. 그게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지금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사탄의 머리가 완전히 마지막으로 그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돼서 멸망될 때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대권을 위임받으시고 이 땅을 주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우리의 주님으로 역사하신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고 사탄이 멸망받을 때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끌어다가 주님께 바친다라고,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만물이 다 하나님께 복종한다라고 하는, 지금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대권을 위임받으셔서 통치하는 그리스도의 나라. 근데 그리스도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본질적으로는 동일하죠.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과 함께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게 110편 4절입니다. 너는 멜기세덱에게 반차를 좇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바로 요 멜기세덱에게 멜기세덱 계열을 좇은, 반차라는 게 이제 그 라인이에요. 족보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레위 지파의 아론의 후손이 아니지만, 분명히 유다 지파지만 예수님은 멜기세덱에게 후손. 이게 지금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니까 예수님은 멜기세덱, 그 부모도 없고 조상도 없고 족보도 없고 그 하나님을 섬겼던 그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다. 이거 설명하는 게 7절과 8절, 7장과 8장. 그리고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으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드리는 제사가 뭐냐? 그게 십자가의 보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게 9장과 10장인 것입니다.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서론적으로 보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앞부분의 중요한 내용을 말하지만 그러면서 잠깐 9절,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능히 구원하실 자에게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러시면서 또 뭐라고 말하느냐?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입었느니라. 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시요, 그 다음에 그는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으신, 즉 그러니까 아담처럼 그 자기 주인 돼서 살겠다라고 하는 죄의 본성을 갖지 않으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를 올리셨느냐?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뭐가 서러워서, 우리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보통 우리는 뭔가 서러운 게 있으니까 내가 서러워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첫 번째 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죄 때문에 아니면 자기의 문제가 너무 서러워가지고 심한 통곡과 간구를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죄에 잡혀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이 사람들이 본래 이런 사람들이 아닌데 아담에게 속한 그 죄의 본성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 사람들을 구원해 주세요. 이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또한 사단의 종로로 타여 멸망받고 있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피조 세계가 다 망가진 것이 안타깝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심정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는 그 심정으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심한 통곡과 눈물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면으로 볼 때 우리는 내 죄 때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중보기도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같이 기도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민족과 국가를 위하여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은 나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다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 경외함을 말하지 않고 교회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 이야기하지 않고 그 보혈의 피가 결국은 우리에게 어떠한 기복신앙이라든지 아니면 결국은 나를 위한 어떤 그런 도구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은사,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물질의 축복, 이런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한 예수님의 보혈, 다 그렇게 만든 그런 부분 때문에 하나님 세상이 교회를 비웃고 교회가 재구실을 못하니까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더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탓입니다. 그리고 바로 내 탓입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게 실제인 것입니다. 자, 그러시면서 이제 8절입니다.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순종을 배우실 필요가 있나요? 그분이 불순종하던 분이신가요? 아니에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신데 다른 게 딱 하나 있어요. 우리와 다른 게 딱 하나 있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우리와 다른 것은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룩하신 분, 죄가 없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없어요. 그분은 순종하시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중요성,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는 고난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데 그분은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한 그 순종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우리들의 구원의 근거가 되시기 위해서 그분이 직접 고난을 받으시고 그 받는 고난을 통해서 이게 모든 인류가 받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끝까지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 그래서 온전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사람을 순종하게 만들고 온전하게 만든다는 것. 그리스도는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모든 인류가 그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도 친히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받으셨다, 그리고 순종을 배우셨고 그리고 온전해지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제부터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점점 하나님 앞에 온전해진다, 그런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드는 소중한 도구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잘못하기 때문에 주는 어떤 것도 있지만 잘못하지 않아도 우리가 당연히 이것을 거쳐 나가야 하는 것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그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 예수 믿기 이전에 여러분 우리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의
그것들에서 벗어났습니다. 이거 순간적인 일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시는 거 한 번의 사건입니다. 이후에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 안 있어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다 배울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로 나아갈 날이 10년, 20년, 30년 더 잠깐 금방 우리가 주님을 지척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제 금방 우리 주님 또 배울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전부는 뭐냐? 이 가운데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창세기 1장과 2장 그 앞부분에 죄가 없었을 때의 그 부분, 그리고 창세기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죄 문제가 다 해결된 그 부분, 그 사이는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죄 가운데서 거듭난 사람들이 이제 나머지 주님 앞에로 나아갈 때까지의 그 과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의 삶에서 치고받고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고 어려움 있고 견뎌나가는 것. 그래서 한마디로 설교의 모든 베이스에 깔리는 건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그를 얼마나 변화시켜가는 거냐. 여러분 이게 기본 베이스고 이게 신앙생활이고 구원의 현재고 이거는 참 어쩔 수 없는 우리가 반드시 고난의 학교, 눈물의 학교, 이 가시밭에 이 과정을 겪는 그것. 이거 없었으면 좋겠지만 이게 모든 사람들이 겪어야 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소중한 과정이라는 것.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필요는 없지만 사람들이 온전하게 되는 방법, 그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 고난을 일부러 이렇게 콕 집어가지고 너 요거 이렇게 해라기보다는 어떨 때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도 허용하신다는 얘기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막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일부러 그 고난을 준다라고 할 수도 있고 주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사탄이 주지만 그것을 일부러 욥처럼 그냥 허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고난이 올 때에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고난이 오면요 이거는 오늘 딱 아프고 그다음 내일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상당히 오랜 기간이 가요. 짧게는 얼마 이렇게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아픔이 일어나고 퀘스천이 생기고 어떨 때는 답답하고 낙심 생기고 별 생각이 다 우리에게 떠올라요. 근데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요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살아남아요. 이거는 내가 살아야지 해가지고 막 이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확 죽어버릴 수 없잖아요. 힘들다고 확 죽어버려야지 이렇게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지만 눈물 흘리면서 막 버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 과정 속에서 힘들면서 가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신뢰함을 배우게 돼요. 결국 마지막에는 처음에는 답답하고 원통하고 눈물 흘리고 못 참겠고 막 괴롭고 하지만 이게 오랜 시간 가다 보면 결국은요 이 고난이 그로 하여금 많이 캄다운 시켜가지고 마지막에는 이 고난을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라고 하는 성령의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이 하나님이 나에게 결국은 좋은 것을 주시고 정말 나의 이 부분을 바꾸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셨구나라고 하는 억지로 만드는 나의 합리화가 아닌 성령이 그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는 그쪽으로 도달하게 돼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입니다. 그게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이끌어가는 겉으로는 고난이 오지만 속으로는 성령께서 이 고난을 견디게 만드시면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로서 맨 마지막에 도달하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돼요. 처음에는 팍팍하게 내가 조금만 뭐하면 확 반응하고 내 감정이 확 일어나고 참지 못하고 막 이랬던 것들이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많이 순화가 되고 점점 이렇게 성령이 나를 바꿔가시는 것. 그게 순종을 통해서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친히 아들이셔서 안 받아도 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시고 온전하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받으셨다면 우리도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시면서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조금 어려운 말 같지만 간단한 얘기예요.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순종하세요? 하나님께 순종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백성이고 그리스도는 또 누구 안에 거하세요? 하나님 안에.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 고난에 저항하며 하나님께 막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을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고난이 마지막 가다 보면 어떡할 거예요. 이걸 막 대들고 처음엔 싸우지만은 하나님이 그거 가만 계시잖아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놔둔다고요. 그거를 내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이거 뭡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하나님 대부분 많은 부분을 그냥 놔두세요. 묵묵하게 그냥 놔두세요. 그래서 어쩔 걸 못할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결국 그게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내 것이 튀어나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것을 주셔도 나는 감사하고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종함을 배우는, 더 말한다면 나의 주인됨이 점점 벗겨져 나가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을 배운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순종하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서 순종함으로 온전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온전하여진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적용 한번 해본다면, 고난이 우리로 순종을 배우게 하고 온전케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고난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좋은 일은 잠깐이고 대부분 고난이 많습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고, 이야기를 쭉 하면서 마지막 11장에 얘기하는 바울의 이 히브리서 기자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아무 삶, 너희 삶에서 고통이 있는 것 같고 힘든 일이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 한번 생각해봐라. 이 땅 살아가면서 나그네처럼 다 믿음을 가지고, 히브리서의 믿음은 시간적 요소가 있습니다. 미래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오늘 소망으로 인내하며 살아갔다. 여러분,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로 순종을 배우게 하고 온전케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아들이셨지만 그리스도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것 고난은 말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통하여, 그러니까 이것을 훈련이라고, 연단이라고 말하고, 이것은 나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일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바로 그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처음에는 저항하고 막 분내고 화를 내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우리 어떻게 돼요? 하나님 손듭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순종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한 말씀 안 하세요. 그렇게 되면, 그때쯤 되면 내가 그거 준 거 알겠니 이제? 하나님이 그때 우리 마음속에 평안과 위로를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고난 끝, 그 다음에 또 다음 걸로 우리에게 잠깐 쉬었다가, 너무 힘들면 안 되니까 조금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또 있다, 이제 또 간다, 이제 더 큰 거 간다, 이제 버텨봐라. 근데 그 과정을 견디면 견딜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점점 나타나는 거예요. 이 참 너무 여러분들에게 소망 없는 얘기처럼 맨날 고난 받는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복 받는다는 얘기보다도 고난 잡고 온다는 얘기 하는 것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근데 그런 고난을, 그 고난이 무슨 막 너무 어려운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 어쨌든 우리의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는 것들인데, 그때 곁에서 위로해 주시고, 야, 내가 친히 너와 함께 있어. 그리고 너 영원한 소망 있지 않니? 내가 너에게 다 줄 거야 라고 하는 그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손길을 붙잡기 바랍니다. 고난의 중요성은 뭐냐? 하나님과 나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대단한 사람 아니다.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옛날에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난을 많이 받고 보니까 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만들어요. 옛날에 나는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조금 문제가 있으면은 자존심 상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고난을 많이 겪어보면 뭐 당연히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정도로 지금 나를 알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위에서 나를 통치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거예요. 고난의 중요성은 뭐냐? 하나님과 나를 알게 한다는 것.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만든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난에 아주 중요한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고난은 해결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간적인 요소가 있어요. 즉 기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견뎌봐. 참 답답하죠. 여러분, 아무리 요셉이 기도하고 울고 금식하고 별것을 다 해도요, 17살에 꿈꾼 이후에 30세 될 때까지는 하나님 아무리 그가 회개하고 뭐 금식하고 별것을 다 해도 가야 돼. 시간이 가야 돼요. 17살에 모든 걸 깨달았고 막 하나님을 향한 불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사람이요, 그렇게 머리로 다 깨달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몸이 반응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 몸에 완전히 녹아지려고 한다면, 내 인격이 되고 내가 정말로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알고 있는 게 나를 완전히 지배하려고 한다면, 그건요, 김치를 갖다가 담아놓고 그냥 시간에 꼭 놔둬야 하듯이 이 숙성의 시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에서는 필연적으로 힘들지만 이 지나가야 하는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 고난을 통해서, 오늘 읽은 이 히브리서의 중심 메시지에서는 멜기세덱 얘기하고 제사장 얘기하고 그 다음에 속죄소 얘기하고 하나님의 이 거룩을 닮아가는 그 부분이지만, 적용적인 면에 있어서 잠깐 8절과 10절까지에 나오는 메시지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안 하셔도 되는데 그분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를 들이시며, 또한 그분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셔서 온전하게 되심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받게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셨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고난을 순종함으로 배우는 우리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히브리서의 중요한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그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피, 그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또한 그분이 고난을 통해서 받지 않아도 되는데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온전하게 되심과 순종하심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님, 우리도 똑같이 순종함을 배우기를 원하고 이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며 또 웃으며 견뎌내며,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축복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